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세더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케냐에서 오신 우리 이현용 선교사님, 32년 동안 케냐에 사역하셨던, 그리고 지금도 아주 왕성하게 지금도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소개는 그만하고 목사님 빨리 모시고 그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받으십시다. 사도행전은 30대들의 행전입니다. 예수님께서 33살에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바통을 이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나가죠. 제가 오늘 여기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24년 됐대요, 이 교회가. 그러니까 이 124년 전에 이 경사는 어땠을까? 이 진량제일교회는 과연 어떤 상황이었을까? 저는 진량이란 말도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목사님 아프리카 오셔가지고 진량제일교회에서 오셨다 그래가지고 전 서울 촌놈이라서 대구도 시골인 줄 알았는데 진량은 과연 어딘가? 누가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원로 장로님께서 아마 여기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시작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오버랩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진량제일교회에서 아프리카 가면 시골에 목사님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장로님 오셔가지고 오지를 다니면서 얼굴이 새까매져가지고 저희 선교본부에 오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 도로도 없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셨는데, 아마 이 진량은 그거보다 더 어려웠을 거예요. 124년 전에. 근데 124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이 진량교회를 자세히 보시고 지금까지 돌봐주시고 오늘날 이렇게 좋은 예배당도 짓게 된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이 깊이 감사하면서 열방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되갚는 교회가 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며칠 동안 무덤에 계셨죠? 3일 동안 예수의 육체는, 몸은 무덤에 있었고 예수님의 영은 어디로 갔어요? 네? 영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베드로전서에 보면 예수의 영은 스올로 갔다 그래요. 스올이 어디예요? 지옥.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죽으면 죽는 즉시
천국으로 간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신 이후에 왜 스올로 가셨을까? 성경 학자들마다 다 좀 해석이 달라요. 근데 저는 어떻게 믿냐면 스올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이 더 이상 죽음은 없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완전히 이기시고 사망을 완전히 사망시키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런 놀라운 새로운 생명에 대한 선포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돌아오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3일 후에 다시 오셔서 영의 부활로 육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셔서 영생의 반열에 들어가신 겁니다.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 KTX 타고 내려오면서 대구 동대구까지 오는데 그런 묵상을 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17살에 시집 가가지고 평안북도 철산에서 저희 외가댁은 4대째 예수 믿고 제가 5대, 우리 또 친가는 4대째 예수 믿는 오랜 그 예수 믿는 가정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근데 어머님이 그 어린 나이에 시집 갔다가 중국에서 공산당들이 막 넘어오니까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고, 우리 그 양쪽 다 장로님들이셨는데 외가댁, 친가댁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여기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남으로 전부 다 할아버지가 내려 보내셨어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정착해서 살다가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벌써 20대 초반에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3살짜리하고 1살짜리. 근데 쭉 내려오다 평택쯤 와가지고 애들이 뭐 전쟁 중에 배가 제대로 먹는 게 없으니까 배가 고프고 영양실조 걸리고 병이 걸리니까 감기가 금방 폐렴으로 되고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평택쯤 내려오다가 큰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큰아들을 묻는데 깐내내게 하나 없고 혼자 묻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 산에 사는 이웃집 아저씨한테 아저씨 좀 같이 좀 올라가서 우리 아기 장사를 좀 지내십시다. 그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어린 나이지만은 얘기는 들어가지고 이 여우들이 시체를 먹는다 그래가지고 우리 애기 여우밥 때문에 안 되니까 조금만 더 깊이 파주세요. 깊이 파주세요. 그렇게 울면서 아이를 묻고, 그리고 쭉 걸어서 내려오다가 대구쯤 와가지고 이 1살짜리 등에 입은 애가 무거워지기 시작하더래요. 애가 사람이 이제 죽으면은 이제 늘어지잖아요. 이게 차가워지기 시작하고, 그 겁이 나가지고 어린 나이에 21살 요때니까 이거 풀어보지는 못하고 첫 애는 이미 죽었고, 그래서 대구에 뭐 처에 와가지고 풀어보니까 애가 또 죽어서 거기다 묻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6.25 당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난하고 감기 걸려도 감기약 하나 사 먹을 수가 없고 금방 폐렴으로 전염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굶어 죽고 전쟁에 놀래서 죽고, 아마 여기 진량도 모르긴 몰라도 어르신들 여기 그때 계신 분들 아직도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형편없지 않았겠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시절에 식민 통치받고 전쟁을 겪으면서 세계에서 2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대요. 우리 한국이요. 국민소득 1961년 2년만 해도 60달러, 지금 뭐 4만 불을 육박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지리도 가난하고 뭐 먹을 게 뭐가 있었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 진량의 어르신들 여기서, 목사님도 여기서 태어나셨다는데 그 시절만 해도 지금은 정말 천국이로다. 놀라운 은혜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을까? 제가 유럽 여러 나라도 집회를 다녀보면 대한민국이 훨씬 더 잘 삽니다. 모든 철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복의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은 어디서 왔을까? 이것은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애들 월사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그 얼마 몇 푼 되지도 않는 학비 낼 돈이 없어요. 저도 중학교 때요 많이 쫓겨다녔어요. 몇천 원 되지도 않는 돈을 학비를 못 내가지고 선생님이 돈 못 내는 것만 해도 어린 나이 13살 14살 얼마나 어립니까? 돈 못 내는 것만 해도 죄의식이 있는데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또 이름을 불러가지고 세우고 이름을 이은용 부르면 제가 책상 밑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내 대답은 하는데 사람은 안 보이고 그래 너무너무 그 제가 지금 보니까 작년 말에 결산해 보니까 아프리카의 애들 학교 보낸 애들만 109명이야. 장학금 준 애들 대학생 중고생 뭐 다 해서 109명. 어릴 때 하도 가난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로로 써주시는 것을 제가 보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그 어려운 시절에 우리 한국이 지금 오늘날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미국하고 유럽하고 영국, 프랑스 교회들 다 죽었어요. 요번에 지난달에 프랑스 가서 개혁교회 지도자들 거기는 칼빈하고 루터교 이 두 개가 몇백 년 동안 계속 교리 싸움하다가 못 살겠다 깨꼬리하고 개혁교회 연합으로 합쳤어요. 그래서 총회장하고 선교 총 담당하는 선교 총국장하고 만나가지고 야 우리 한번 같이 힘을 합해서 북부 아프리카 모슬렘 지역에 불어권 모슬렘 지역 선교를 같이 해보자. 그리고 미팅을 했어요. 제가 파리에서.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우리는 몇백 년 동안 그 나라를 다 다스리고 문화도 알고 다 알지만 우리 프랑스 교회는 힘이 없다. 너희들이 어디 가서 일한다 그러면은 안내는 해줄 수 있지만은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는 못한다. 이게 그렇게 이제 총회장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교회가 죽었고 가난하고 한 5, 6년 전에는 개혁교회 지도자들하고 제가 남부 마르세유라고 남부 지역에 가서 그 수도원 개신교 수도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그 사람들하고 먹고 자고 하면서 교제를 했는데 목사들이 같이 한 테이블에서 이렇게 워크숍을 하다가 막 울어. 전도금지법이 있어서 전도는 못한다는 거야. 1901년도에 모슬렘들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근데 지금은 자기네들이 전도도 못하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전부 다 10명 미만으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독일 교회는 그래도 종교세를 받아가지고 월급을 이렇게 공무원처럼 종교 공무원처럼 월급을 주는데 프랑스는 그런 것도 없어요. 다 바꾸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다 대고 한국 교회 부흥이 이렇고 막 이런 얘기를 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요 살아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아난 것은요 기도의 힘이에요. 요즘은 점점 그 기도의 불이 꺼지잖아요. 제가 오늘 실화를 보여드릴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가. 얼마나 선교에 아프리카 교회 부흥에 일조를 하는가. 여러분들도 이 진량제일교회가 이제는 진량에서 제일 오래되고 제일 큰 교회고 제일 좋은 교회가 됐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다 감사하시고 이제는 열방을 향해 그리스도의 빛을 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사람 구원하는 그 일이 예수님께서 행한 일이고 그 일이 우리가 따라야 될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짜게 먹었나 봐. 우리가 거기서 계속 물이 맥혀요. 저는 물이 귀한 데서 와가지고 이거 다 마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육체는 계셨고 껍데기 그리고 영은 수월에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약속대로 육체하고 만나가지고 영의 부활로 육의 부활로 다시 일어나셔서 며칠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40일 동안 몇 명을 만났어요? 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500여 명을 만나셨다. 몇 명이요? 요거 중요합니다. 500여 명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3가지 유언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3가지 유언. 오늘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유, 주님, 얼마나 좋은 말이 많은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게 무슨 마지막 유언이 됩니까?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불과 43일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무덤에 3일 계셨으니까 43일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는 누가 살았어요?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 영권을 잡고 있었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는 세계 최강의 군사인 로마 군인이 주둔해 있었고, 그 정치적으로는 분봉왕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태어날 때 2살 미만의 아이는 다 죽여버려라, 그 명령을 한 헤롯 대왕의 손자가 지금 왕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설 땅이 없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금방 감옥에 잡아가지고 감옥에다 잡아놓고 하는 그 땅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베드로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요한아, 야고보야, 여장에 있어라. 아유, 주님, 지금 이 예루살렘은 우리가 머물 장소가 아닙니다. 이거 살벌합니다. 우리가 갈릴리로 도망가면은, 갈릴리로 가면은 거기 친인척들도 있고, 갈릴리 가면은 우리가 어디 가서 숨어야 되는지도 알고, 우리 친구들도 있고, 목숨을 일단 부지해야지 나중에 뭐 복음을 전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잠깐 떠났다가 좀 잠잠해지면 로마 군인들 떠나가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되고 하면 우리가 다시 와서 예루살렘에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상식적으로 하는 결정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강대상에서 매주마다 또 매 새벽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질 것입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메시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 만사 형통합니까? 순종하면은, 순종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예. 제자들이 순종했지만은 로마 군인이 즉시 철수하고, 뭐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다 회개하고, 그리고 정치인들도 막 다 뒤집어지고, 이게 아닙니다. 상황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순종했는데도 감옥에 가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감옥에 잡히잖아요. 예? 근데 순종을 하면은 이런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예.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 주를 찬양하고, 우리 누가 감옥에 들어가면 아이고 안 됐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와야지, 벌금을 내든지 뭐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빼내야지.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감옥 안에서도 주를 찬양하고, 오늘 어린애들이랑 여기 나와서 찬양하는데 제가 처음 보는 광경이에요. 제가 많은 교회 다녔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것도 수요일 날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율동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들이 좋은 일꾼들로 잘라서 열방의 좋은 군사들, 그리스도인들 군사 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감옥이나 궁궐이나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옥중서신을 4편을 쓰면서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 빌립보는요 돈 꽤나 만지는 도시였습니다.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면서 역설적인 그런 편지를 보내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조그만 이 감옥, 이 제한된 공간이 바울을 가다둘 수가 없습니다. 그 공간, 좁은 공간에 있지만 완전한 자유의 주체이신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진량제일교회 성도들, 뭐 나는 10평이다 20평이다, 아이고 나는 언제나 저 큰 집에 가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궐에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랑 사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완전한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며 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 아니겠어요? 네. 두 번째 명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요한복음에 보면 뭐예요? 보혜사 성령,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며칠 동안 기다려라? 그런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야. 딱 집어서 뭐 며칠 기다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참아보겠는데,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언제 로마 군인이 들어닥칠지, 언제 유대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자기네들 고소할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불과 얼마 전, 며칠 전만 해도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장이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그 현장에 주님께서 기도의 제목은 딱 하나 있잖아요. 하나됨, 하나되라, 하나돼. 하나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너희들 안에, 그 전에 벌써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 요한, 누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누가 수상하고 누가 좌의정 우의정 막 이런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 아무 세상의 모든 권력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 안에서 하나 돼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돼야 된다.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수백억 예산이 있는 교회도요, 갈라지면 당회가 2개로 갈라지고 성도들이 2개 갈라지고 하면요, 교회 가는 게 괴로운 거예요. 진량제일교회는 예수 안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 돈 좀 없으면 어때? 세상 지기 없으면 어때? 예수 안에 기쁨이 있네. 나는 예수 안에 천국을 누리네. 서로 부조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오늘 기차 안에서 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가 실향민으로 평안북도에서 나와가지고 친인척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어저께 제가 성묘를 갔다 왔어요. 파주에 이제 교회 동산에다가 2분을 모셨는데, 평생을 사시면서 친형제 자매도 다 이산 가족으로 흩어졌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 만난 그 산성교회, 교회에서 만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친구고 가족이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친하고 평생을 살다 가셨구나. 그것이 복이로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쭉 오면서. 여러분들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 되라고 그렇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베드로는 뭐 했어요? 주님은 막 정말 막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막 기도하는데 졸고 있는 거예요.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몇 번 예수님이 깨우셨어요? 3번 베드로가 잠에 빠졌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졸면 부인하게 돼 있는 거예요. 졸면.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깨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졸다 보면은 교회도 슬슬 안 나오기 시작하고, 시험에 들기 시작하고, 자기 지금 살자고
별 가르침을 다 받고 별 기적을 다 보고 옆에서 막 신나게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도 부인하는 거야. 아, 옛날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진량제일교회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깨어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세요. 네. 그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감람산에 올라가가지고 부인했던 그 장소에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올라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쫙 보여요. 근데 흰놈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 이름이 몇 개가 있죠. 거기를 지나서 딱 올라서면은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골짜기를 지나는데 여전히 밤새도록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야,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즉시 우리는 잡혀서 이것도 감옥에 갇히든 십자가에 지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읍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어요. 마가가 잘 살았나 봐요. 120명이 들어가는 홀이 있었어. 다락방이 120명 들어갈 정도 들어가는 집이면 잘 사는 집이죠. 예. 거기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몇 명이 거기 들어갔어요? 120명. 120명이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120명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받습니다. 자,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500명인데 500명 중에서 120명은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도해서 성령을 받고 나머지 380명은 어떻게 됐을까? 나머지 380명은 성령 받지 못했어요. 나머지 380명은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비즈니스하고 주식하느라고 그랬는지 어디 놀러 다니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못 들어간 거예요. 참 아쉬운 대목이다. 500명이 성령을 받았으면 폭발적인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났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우리 진량제일교회 식구들은요 120등 안에 들어가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120등을 해도 119등이든 120등을 하더라도 120문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이 교회가 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성령을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43일째 승천하시고 오순절이 50일째 된 날이 50이죠. 오순절 날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는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라. 그 권능은 예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게 세 번째 명령이거든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몇 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별 기적을 다 보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고 이런 무한한 공급의 주체이신 예수님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리고 나사로가 나오고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신이 났을까. 이런 기적의 현장에 기적이 일어날 때 저 어릴 때 그 목사님들이 아니고 그냥 권사님들도 영권을 받은 권사님들이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막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냥 일천일 새벽 기도한다고 1000일 새벽 기도 이거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요 그 예언을 하고 그다음에 치유 병 고침의 은사가 있고 그리고 막 입신하고 입신 아세요? 입신 육체는 여기 있고 영은 하나님의 나라 가서 대화하고 하여간 별 희한한 그런 기적을 제가 어릴 때 많이 봤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도 부지기수로 일어났습니다. 한국 교회 그 당시에 어머님들 중에
소학교라 그랬죠. 지금 말하면 초등학교도 못 다닌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자가 무슨 학교를 가냐. 저희 어머님은 뭐 우겨가지고 초등학교 졸업했는데 소학교 졸업했는데 그 동네에서 넌수동이라고 평안북도 넌수동에서 최고의 여자 학벌이 초학교 졸업이래. 20리길을 걸어 다니면서. 그 정도로 무지하고 교육을 시키지 않았던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는 것도 없고, 요즘은 챗GPT인가 우리 지난번에 인도네시아에서 세계 지도자들 모이는데 얼마나 그 챗GPT 그 이야기를 하는지. 거기는 박사 논문도 며칠 안에 싹 나온다는 거예요. 이 카피캣이라 그래가지고 박사 논문 쓸 때 남의 거 베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싹싹 피해가면서 요즘은 뭐 챗GPT만 있으면은 학위 논문도 금방 쓴다. 하도 챗GPT 예찬론자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챗GPT가 우리에게 좋은 정보를 주는 거, 많은 정보를 가지고 정보 주는 거는 그는 유익한 일이나 챗GPT에게는 영이 없다. 챗GPT가 무슨 영적으로 뭘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잘 활용들 하시지만 영성은 놓치지 마시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후배들 목사님, 선교사님들한테.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니까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옆에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천국의 메시지도 듣고 수많은 그런 기적도 보고. 근데 이제는 그 예수의 영과 동일한 영인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이제는 주체자가 누구예요? 이제는 옆에서, 이제는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사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 예수의 능력,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동일한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그 배반자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는 것과 같이 한 번에 3,000명이 막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제가 증명해 보여드릴게요.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근육이 아주 없어요. 전무. 어린아이들이요, 태어나가지고 직립보행하는데 1년은 좋게 걸립니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리고 첫발 뛰면은 엄마들은 뭐 기적이 일어났다고 박수를 치고 남편한테 전화하고 난리가 나요. 우리 애가 드디어 발을 뗐다 그러고. 근데 이 안진뱅이는요, 40살 나도록 한 번도 근육을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육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은과 금 내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비시시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여러분들요, 에스겔서 37장 보면은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에스겔이 뼈가 팔은 저기가 있고 발은 저기가 있고 머리는 저기가 있고 그 골짜기에서 완전히 이 마른 뼈들만 가득한데 명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려니까 대언하고,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하니까 뼈들이 막 날아다녔을 거예요. 막 여기저기 날아다녀서 자기 팔 찾느라고, 자기 머리 찾느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더라. 여러분들요, 아무런 이런 근육이 없어도 일시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근육이 붙고, 그리고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쓸모없는 인간이 예수의 이름으로 쓸모있는 인간이 돼서 이 사람 때문에 5,000명이 돌아온다니까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진량제일교회 식구들, 내가 예수 믿은 지가 60년, 70년, 80년, 하여간 내가 교회 문화는 내가 도사다,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검은 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날마다 새 은혜를 구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시고 가정 안에서 자녀들 안에서 변화를 보시고 기적을 보시고 놀라운 부흥을 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 좀 틀어주세요. 제가 목사님 암보셀리 가셨어요? 킬리만자로 산? 안 가보셨어요? 다음에 오시면 거기 꼭 한번 가보세요. 킬리만자로 산에 붙어 있는 저 광야가 올도인요 광야예요. 올도인요 광야. 저기는 저렇게 관목들, 저거 고사한 마른 고목인데 제가 저 사진을 찍으면서 야, 저 나무는 죽어서도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저기 자세히 보면 독수리도 있고 옆에 보면 타조들, 얼룩말들 저기 다 이게 너무 잘 안 보이죠? 옆에 보면 타조들은 좀 보이죠? 얼룩말들하고. 네. 그래서 제가 아이고 높이 손을 들고 죽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해가지고 한 장 탁 찍었어요. 근데 저희가 아프리카 처음 가가지고 저 광야에 저 킬리만자로 산자락에 붙은 올도인요 광야에서 3년 살았어요. 네. 제 아내는 10살 때 선교사로 헌신하고 저는 15살에 선교사로 헌신하고 저기는 27살에 저는 32살에 선교지에 갔어요.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도 안 받고 전도사로 저는 신학을 선교사 하려고 갔기 때문에 가가지고 27살, 32살 얼마나 어린 나이입니까? 23개월 된 어린애 하나고 또 하나님께서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애를 낳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임신 7개월에 둘째 아이를 배에 놓고 그리고 저 가자마자 저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광야에서 호롱불 켜고 저희가 3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보내고 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고 다윗을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잔뼈가 굵게 하고 제가 조금 알아요. 조금은 전혀 문명하고 등진 저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마을 주민이 다 합해서 15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한 가정이 어른들은 다 한 3, 40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애들이야. 그러니까 보마라 그래가지고 하나에 이렇게 가시 울타리를 치고 집이 4채가 있어요.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넷째 부인. 남편은 이제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일부 다처제인데 아무렇지도 않아. 언니 동생 하면서 얼마나 화목하게 잘 사는지 몰라요. 우리 같으면 옛날에 뭐 시기하고 뭐 첩살이 한다 그러고 뭐 별 얘기가 다 있잖아. 그 사람들은 그게 문화야. 처음에 가니까 참 신기하대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시작하니까 첫째 부인, 둘째 부인이 다 교회 같이 나오는 거야. 손잡고. 참 세상에.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거기에서 제가 32살짜리가 27살짜리가 거기 가가지고 현지인들하고 동네 사람들은 전부 소똥으로 집을 지었어요. 소똥으로. 왜냐면은 돈도 없고 유목민들이니까 소똥은 매일 나오잖아요. 제일 구하기 쉬운 건축 자재가 소똥이야. 똥 매일 나와. 지푸라기 섞여 있으니까 가시나무로 대를 만들고 소똥을 발라. 그리고 풀 따라가기 때문에 버리기가 제일 쉬운 집이야. 너무 비싼 집 사지 마세요. 이사를 못 가. 그 집이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또 다른 마을에 가면 또 그 소똥으로 또 지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 보마라고 소똥집에 한 7개가 우리 마을에 있었어요. 그 중앙에다 딱 털을 박고 텐트 치고 보로꼬로, 옛날 말로 보로꼬, 블럭 보로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예배당을 지으면서 시작을 했어요. 처음 정착해 가지고 50km 가야지 물을 깃는 거예요. 50km.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물을 깃는 거예요. 한국어로 옛날에 말하면 도라묵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드럼. 그걸 2개 싣고 가면은 길이 뭐 완전히, 그래서 50km 왔다 갔다 하면은 물이 절반은 없어져. 그래도 절반만 품으면 될 텐데 그래도 꽉꽉 담을 때는 꽉꽉 산 밑에까지 가가지고 시장 보려면 우리가 300km 가야 돼. 300km. 서울 가서 장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할 때인데 어린 나이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제 아내는 대치동 사람입니다. 대치동. 그 유명한 대치동. 지금 뭐 아파트가
50억, 60억 한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낭만적으로 살았어요. 예. 뭐 문 앞에만 나오면 사슴들, 기린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고, 우린 동물원에는 안 갑니다. 그때 다 봐가지고. 우리 교인들 기도 제목이 사자로부터 우리 소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한 번은 사자가 7마리가 나와가지고 소를 7마리를 물어 죽였는데 한 마리는 싹 먹고 갔어. 그러니 아주 리얼한 기도를 드리던 그 시절, 굉장히 그 낭만적인 삶을 살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잔뼈가 굵어가지고 선교 사역이 시작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 사람 보기도 힘들고, 옆집이 오리에 떨어져 2km 떨어지고, 그 옆집은 10리 떨어진 데 살고. 근데 지금 34년이 지났는데요, 우리가 거기서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또 학교를 짓고, 처음에 갔을 때 우리가 총 저희들에게 들어온 헌금이 10,000불이야, 10,000불. 미리 아프리카 가면 식인종들이 있고 너희는 죽을 줄 모르겠다. 미리 장례비를 미리 줬는지 어쨌는지, 친구들 하여간 친인척들 10,000불이 제 총 재산이에요. 가방 2개, 23kg짜리 어른들 하나씩만 줬어요. 애는 없고, 그래 2개 가지고 기저귀하고, 둘째를 낳을 거니까 한 가방은 기저귀 가방, 한 가방은 이제 옷까지 몇 개 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성경책 가지고, 성경책 넣고. 그래도 이 10,000불이 있으니까 든든하다. 그래서 3일 동안을, 그때는 홍콩에서 5만 몇 번 갈아타고 가는데, 이거를 잡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도착하자마자 도전하시는 거예요. 도전하셔. 우리 먼저 간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기도, 환영기도회를 하는데, 환영기도회 하다가 우리 선교에서 이번에 부룬디라는 나라에 새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1991년도입니다. 34년 전에. 부룬디라는 나라는 난 처음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인데, 거기에 한국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 선교사는커녕 교민 자체가 하나도 없고, 북한 대사관이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삼창하고 또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부룬디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막 기도를 세게 하고. 아멘. 근데 선교사들에게는 기도가 2절이 있어. 2절. 우리 진량제일교회는 기도를 1절만 하나요? 2절은 뭐냐면, 기도한 것을 두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헌신하자는 거예요. 헌신. 시간을 들이든지, 재정을 들이든지, 에너지를 들이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 인도하시는 그 우리 선배, 선임 선교사가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룬디 땅에 이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죠. 그럼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도 중에, 야, 너 돈이 있지 않냐? 돈이 있지 않냐? 내가 10,000불 가지고 온 걸 어떻게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부룬디라는 나라를 한 번 가보지도 못했고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들어보기도 처음 들어보는 나라야. 중부 아프리카 요만한 코딱지만한 나라인데,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은 제가 이제 기도 중에, 기도는 이제 서로 대화하는 거잖아요. 질문하고 답하고, 혼자서 막 무슨 연보로 외우듯이 비나이다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하나님, 그러면은 내가 얼마를 부룬디에 선교를 위해서 보내면 되겠습니까? 10%, 11조. 11조를 제가 1,000불. 이거 큰 결단이잖아요. 한 번도 못 가고. 근데 하나님께서 집은 뭐냐면 입을 싹 닫고 아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면 그게 예스가 아니야. 그걸 그냥 자기가 혼자 결정해가지고 예스다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다시 기도하면서, 그러면 20%를 보내면 되겠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셔. 그럼 한 50%를 제가, 그럼 절반을 부룬디라는 나라를 위해서. 나도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지금 칼도 사야 되고 도마도 사야 되고 냄비도 사야 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아나니아 삽비라냐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야. 아이고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다 뒤 자기네 살 생각하고 꽁쳐놓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얼마나 공격적인 헌신 하나님께 온전한 뭐 예물을 드려라 그런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불을 다 헌금을 했어요. 먼지만 주머니에 남겨놓고. 그러고 나서 바로 광야로 들어가는데 야 과연 하나님은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거예요. 만불 없어도 살 수 있게. 거기 광야에 딱 정착하니까 집세도 안 내도 되지, 전기세도 안 내도 되지, 물세도 안 내도 되지, 가게도 하나도 없지, 돈 쓸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만불이 소용없는 거야. 만불이 아니야. 10만 달러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야, 그렇게 제가 이제 하루 이틀 잔뼈가 굵으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도 손해 안 보도록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얼마 안 있다가 만불을 돌려주시더라고. 저를 파송한 교회에서 그 비싼 그 강남 고속터미널 옆에 그 광야에 가서 산다는데 그래도 자동차는 있어야지 300km를 가야지 장을 못 대는데 그 자동차 사라고 만불을 보내줬어. 할렐루야. 근데 아직 아멘 할 때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만불을 받아가지고 이 차를 사느냐 저 차를 사느냐. 여러분들 자동차 살 때 가가지고 덜렁 안 사잖아요. 뭐 연비 따지고 뭐 다 따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자동차를 뭘 사야 되느냐 이게 온통 그 생각이야. 근데 그건 제 생각이고 그거는 저를 파송한 교회의 당의 결정이고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애들이 우리 선교 그 본부에 와가지고 노래를 아침마다 새벽마다 노래를 해. 밥 먹을 일도 없고 소똥집에서 추우니까 광야가 춥거든요. 와가지고 애들이 춤추면서 몇 시간 노래해. 그러면 저희들이 아침 시간 지나면은 이제 나무 밑에서 애들에게 바베비보부 하면서 글을 가르쳤어요. 우리는 ABCD 하지만 거기는 모음으로 공부해. 바베비보부. 그래서 애들 가르치는데 얘네들이 와가지고는 노래 자기네 말로 아침에 오실리길라 요데데 니뇨라 올레로리아니 오실리길라 요세바 니뇨라 올레로리아니 이러면서 점점 노래가 빨라져. 그러면 점프를 펌펌. 이 사람들은 춤이 딴 거 없어. 높이 뛰는 게 점프 이게 춤이야. 그러면 몸에 이제 바디 히팅 몸이 이제 막 열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막 노래해요. 근데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오실레길라 요데데 니뇨라 올레라니 이게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 저 노래를 듣고 있냐?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제가 이 노래를 다 외웠겠어요. 얘네들이 소똥집에 살면서 다 맨발로 이렇게 살지만 여호와 하나님 내가 위대한 하나님이고 크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데 너는 내 종이 아니냐? 너는 내 종인데 내 종은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종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럼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쟤들 그 일대에 교회도 하나도 없었고 학교도 하나도 없었어요. 얘들을 위해서 학교를 지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만불을 자동차 살 돈을 교실을 4개 쳤어요. 그리고 교장실하고 선생들 교무실 2개 하고 그리고 애들을 거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공격적으로 헌신한 사람들, 공격적으로 헌금한 사람들은요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 학교를 통해 가지고 지금 수천 명의 애들이 졸업을 하고 거기에 부도지사도 나오고 목사가 10명이 나오고 교사들, 공무원들, 항공사 직원들 와 정말 가치 있는 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서 볼 때는 제가 그때 그 자동차 샀으면 그 차 다 폐차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그게 뭐 마르고 닳고 가겠습니까?
놀라운 그런 변형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선교. 124년 동안 오늘날까지 이 진량제일교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교,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감당하라고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선교사들이 124년 전에 와가지고 학고방에서 예배를 처음에 드렸는지 초가집에서 드렸는지 내가 알 수 없지만은 그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는 열방을 향해서 정말 진량제일교회 식구들이 평생에 그 진량 같은 그런 시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도. 거기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짓고 사람들을 키우고 100년 후에 그 사람들이 똑같은 그런 간증을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푼도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저희 어머님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일전도 못 가죠.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냥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냥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평생. 네. 평생 예수 믿다가. 자, 이론적인 거 넘어가고 선교는 제일 중요한 게 전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거예요. 강을 건너는 거예요. 저는 지난 34년 동안 케냐, 에티오피아, 우간다, 부룬디, 루안다, 소말리아, 소말릴랜드, 에리트리아 336차례 전도여행을 했더라고요. 제가 전어를 다 쓰는데 어떨 때는 6주씩 텐트 가지고 젊은 애들, 미국에서 온 애들하고 하여간 수도 없이 많이 다녀갔어요. 케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 소말리아 전쟁터, 루안다 제노사이드, 종족 학살 현장, 하여간 별의별 군데, 별의별 일을 다 당했습니다. 근데 336차례 전도행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하심이 나와 함께 안 한 적이 없고, 저는 34년 동안 말라리아도 한 번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약을 한 번도 먹지도 않았어요. 목이 안 물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는 어떤 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미국 선교사가 하도 말라리아 걸리니까 실질적인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사자의 입을 봉하신 하나님, 모기의 입을 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간증하는 거야. 그래서 저도 아주 고위험지대가 있거든요. 그 저지대. 그런데 가면은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기의 입을 봉하여 주시옵소서. 모기가 탁 죽이면 먼지 같아. 먼지처럼 이렇게 바스러져요. 없어요. 근데 그게 물리면은 뇌로 들어가면 48시간 안에 즉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콩팥으로 가면 신장, 이게 몸이 툭툭 부어가지고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실제적인 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웃는 거 보니까 웃기는 일인가 봐. 마귀도 치명타를 우리에게 입힐 수 있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묻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럼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먼지 싹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근심 걱정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한 방에 없어지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뭘 근심하는 거예요? 개돈 근심하는 거예요? 아니면 혹시 저 불똥이 우리 집에 튀지 않을까? 별의별 근심들. 이런 모든 근심 걱정은 사탄 마귀에게서 오는 거고, 우리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보호하심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제가 336차례 중에 몇 개만 추렸어요. 이걸 어떻게 다 그 34년 내 한 걸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샹켈라 부족. 이번 2월 달에도 갔다 왔는데, 이 부족의 나이가 이게 언제야? 94년이니까 제가 35살 때입니다. 광야 생활 3년 지나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디오피아 보내가지고, 이디오피아에 오른쪽에 있는 테칼레는 이미 천당 갔고, 운전하던 그 셀라시도 천당 가고, 3명이서 3,000km를 비포장도로를 운전하면서 전도여행을 다녔는데 2사람은 이미 갔고, 그래서 내가 이 지역 갈 때마다 그때 우리 같이 왔는데 2사람은 이미 갔다, 다음은 내 차례다,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고, 인생은 종착역이 반드시 온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29살에 간 사람도 있고 50대 중반에 간 사람도 있고,
제가 제일 장수하는 것 같아요. 제가 66세인데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전도행 하던 사람. 근데 여기에 이제 호롱불을 켜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제목을 보세요. 사탄의 왕국을 향한 영적인 테러, Spiritual Terror Toward the Kingdom of Satan. 마귀, 사탄의 왕국,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마을 안에, 커뮤니티 안에, 이 질량 안에 여러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사탄의 요소들. 이 사탄의 왕국을 예수의 이름으로 테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찌르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권이라는 거예요. 매일 걱정하고, 이것 때문에 두렵고, 자녀 때문에 두렵고, 질병 때문에 두렵고, 이것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이 3일 동안 제가 차를 타고 비포장 가고, 하루는 트럭을 타고 반나절 가고, 그 다음에는 13시간 행군하면은 이 샹켈라 부족에게 갈 수 있어요. 샹켈라 부족. 당나귀에다 뭐 좀 싣고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당나귀 니네가 지고 가라. 예수님도 당나귀 타고 입성했는데 나라고 못하냐. 근데 이 당나귀 타는 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이 꼬리뼈가 얼마나 이게 아픈지 몰라요. 안장이 없으니까. 여기 같이 올라갔는데 옆에 사하라 사막에서 비즈니스 하던 집사님이 한번 따라갔는데 이분은 올라가가지고 그냥 기절을 해버리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이 지역을 시작을 하는데 보세요. 올라갔더니 이런 거예요. 저 여자가 지금 완전 할머니 같은데 40대밖에 안 됐어요. 근데 못 먹은 데다가 질병 계속 걸리고 피부병 걸리고 하니까 저렇게 꽉 말라가지고, 얘들 20대 전부 여자들이 전부 다 토플레스, 이 반나족들이에요. 모든 700명 사는 부족인데 가페라라고 다 벗었어. 근데 여자들이 하는 일이, 우리 한국 사람들 머리가 좋아서 맷돌하면은 구멍을 내가지고 이렇게 쓱쓱 돌리면 다 갈아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빨래판처럼 빨래, 그리고 동그랗게 돌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무릎을 딱 꿇고 힘을 다해서 찍는 거예요. 찍어. 애들을 보통 열을 낳으니까 그 10명을 먹이려니까 이거 하루 종일 이거 찍어가지고 이거 비비는 거예요. 이거. 그러고 나서 이거 곡식 만들면은 물이 있어야지 끓이잖아요. 그러면 계곡을 내려가가지고 3시간 걸려서 물을 또 떠와야 돼. 그 나무 하가야 되고, 그 여자들은 애들 10 키워야 되고, 염소 키워야 되고, 하여간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남자들은 뭐 하느냐? 한 명도 얼마나 거느리기가 힘듭니까? 근데 하나, 둘, 셋, 4명을 거느려야 되니까 남자들도 힘은 들 거야. 근데 모든 일은 다 여자가 해. 여러분들 생활하면서 힘든 남자들 아프리카로 오세요. 아프리카 오시면 돼. 이렇게 사는 인생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이 산꼭대기에 올라가니까 나일강이 이렇게 쫙 휘돌아 내려가는 거예요. 나일강이 이제 우간다에서 백나일강이 시작되고, 청나일강이 70%의 물을 보내는 데가 바하다르라고 이디오피아에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툼에서 만나가지고, 양수리에서 만나가지고 사하라 사막을 뚫고 이집트 통해서 지중해로 들어가거든요. 그 밑에는 나일강이 쫙 이렇게 흘러.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꼭대기에서 얼마나 추운데, 아무 바람맞이도 없어요. 그런데 사는 거예요. 처음에 이 마을에 가니까 이 여자, 이 뒤에 보면 이 낙인이 있잖아요. 낙인 보이죠? 요 10대야, 10대다. 10몇 살 난 애들인데, 짐승의 옛날에 자기 소유 낙인을 찍자 인두로 지지잖아요. 여자들 저렇게 등에 자기 거라고 다 지지는 거야. 저렇게 지져. 얼굴에도 이렇게 지지고. 그 애를 낳고, 그 옆에 보면은 전부 저런 전형적인 영양실조가 배가 볼록 나오고 다리는 마르고, 쟤네들이 오글오글 저기 모여서 초가 집안에 사는 거예요. 대나무 집안에. 오른쪽은 그 백이제 전도사 가족이야. 사모님도 다 옷을 안 입으시고, 전도사한테 그 여동생하고,
그 옆에 있는 그 남자가 그 전도사 우리를 인도했던 그 회심한 전도사인데 그 형이야. 그날 제가 가니까 700명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피부 환자들이야. 신발도 못 신고 전부 뭐 이 헌디들 다 나고. 그래서 제가 1차 진료 만병통치약, 빨간약, 베타딘 그거하고 항생제 늘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그 1994년도에 루안다에 그 종족 학살 100만 명 죽을 때 그때 한양대학교 제 모교인데 한양대학교에서 의사 간호사들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제가 간단한 외과를 배웠어요. 다니면서 드레싱하고 뭐 항생제 해가지고 고치는 거 가서 700명이 다 환자야, 다 환자. 어딘가 찢겨서 있어. 하여간 신발도 없으니까 그 사람들 치료하고 새벽 1시가 넘었어요. 근데 그냥 배는 고프고 13시간 행군하고 아무것도 못 먹고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나니까 모닥불을 펴놓고 별이 그냥 뭐 하늘에 별 볼 일 있어요. 그 동네가 그냥 거기서 그 사람들이 축제가 벌어졌는데 이 고구마 같은 걸 이렇게 그 불구덩이에다 넣더라고. 이게 고구마. 그게 그냥 얼마나 먹음직스러운지 배가 얼마나 고파요 지금.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그러더니 시간 지나니까 그걸 뜨거운 걸 그냥 쑥 꺼내더니 저한테 하나 갖고 왔어. 한이 푹 씹으니까 이게 얼마나 쓴박인지 무슨 나무뿌리, 고구마가 아니고 나무뿌리 같은 거를 구워가지고 먹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추장한테 야, 나 배 안 고프니까 너나 먹어라. 그러고 넣어주고 그러고 들어가 자는데 새벽 한 3시 됐나 봐. 개들이 싸움이 붙은 거야. 집안에 개도 땅바닥에 이제 다 흙이야 흙. 개도 있고 염소도 있고 닭도 있고 동물 농장이야. 저 불씨도 보이죠? 불씨 꺼트리면 끝장나는 거야. 자는데 개들이 싸움이 붙어가지고 일어나서 저 개를 쫓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어났더니 내 옆에 이제 그 나체 여인이 이렇게 딱 누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나체 여인과의 동침이라고 제 일기 제목이에요. 일기 제목. 그 옆에는 그 남편도 물론 있고 가족이 쪼르륵 애들이랑 다 누워 있더라고요. 그렇게 전도 여행을 했는데 이 부족이요 정말 문화적으로 뒤져 있고 코는 이렇게 크고 원래 이디오피아는 그 아마라 부족이라고 시바 여왕의 후손 솔로몬과 시바 사이에서 난 멜레닉이 시작된 나라예요. 그래서 좀 애를 바로 낳으면 얼굴이 하얘. 우리 셈족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함족이야. 서쪽에서 와가지고 정착해서 이게 합쳐졌는데 이 사람들은 코가 유난히 이렇게 크고 얼굴이 새까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도 깜둥이라고 놀리는 거야. 깜둥이. 내가 볼 때는 다 비스무리한데 자기네들끼리는 구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싸나워진 거예요. 맨날 놀림을 받으니까. 여러분들요 학교에서도 왕따 시키고 맨날 놀림 받으면요 애들이 이상해집니다. 성격이 이상해지고 맨날 야단 맞은 애들은요 성격이 포악해지고 거칠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타 부족이 오면은 이것을 죽여서 먹어버린다 그래가지고 식인종 인육을 그냥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고 이건 본보기로 먹는 그런 부족이야. 저한테 거기 못 가게 처음에 막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부담을 주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래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45%가 모슬렘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지역에 교회가 20개가 생겼어요. 20개. 할렐루야. 이거 뭐 설명을 다 일일이 우리 애들도 데려가고 첫째, 둘째 얘네들 대학 졸업하자마자 둘 다 캄보디아 가가지고 사역하고 아이들도 자꾸 전도 여행을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그게 자산이에요. 영적 자산. 지난 주일날 제가 소망교회 가서 예배드렸는데 서울에 소망교회에 이쪽 출신 애가 28년 전에 제가 신학교를 보냈는데 9명 신학교 보냈거든요. 그중에 7명이 목사가 됐고 2명은 NGO에서 일해요. 근데 9명 중에 2명이 부부가 됐는데 신앙을 지금까지 지키고 신학교를 시작을 했어. 그래가지고 제가
박사 공부까지 해야 된다 해서 장신대에다가 입학을 시켰어. 그 소망교회 지난주에 가가지고 이 사람을 좀 학비를 좀 대주시오. 졸업할 때까지. 바로 며칠 전 얘기, 3일 전 얘기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공부하고 가면은 이제 석사 과정도 시작할 수 있고 그 지역의 일꾼들 길러내는 그런 좋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 2월 달에 가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31명 학생이 있어요. 전부 기독교 극히 박해 지역이야. 거기서도 신앙을 지키는데 굼스부족에도 앙가타 지역에는 교회를 갖다가 그 양쪽에 반군하고 정보군하고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싹 교회를 헐어버렸어. 그런데도 저 사람들이, 저 가난한 사람들이 나무 밑에서 3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대. 이야, 여기보다 조금 비슷한 숫자인 것 같아. 300명이. 아이고, 예배당도 없는데. 그게 복음의 힘이고 그게 말씀의 능력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지금 박사 공부하고 31명은 제가 다 장학금 주고 왔어요.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거는 캄바타 하디아 부족, 남부지방이에요. 이 와가바타라는 마을인데, 와가바타는 The Table of God, 하나님의 식탁이란 뜻이에요. 그 나라 원주민 말로. 여기는 푸른 초장이었어요. 시편 23편 나오는 대로. 그리고 4개의 그 스트림, 시내가 산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거기가 푸른 초장이었는데 3년간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 때 3년간 비 안 왔죠. 그래서 그 다 모든 게 마르고 그랬잖아요. 3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이 지역은 너무너무 푸른 지역이라서 소를 잊어버리면 소가 흘린 젖을 따라가면 그 소가 있다 그럴 정도로 아주 푸른 초장이었다고요. 근데 3년 동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씻지 못하니까 저 오음이 세컨 인펙션 돼가지고 다 곪고 별의별 환자, 각색 환자들이죠. 들것에 실려오는 사람, 당나귀에 실려오는 사람, 메고 오는 사람, 예수님 당시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유. 여기에서 제가 앉아가지고 의사들 데리고 의료팀들이랑 가서 치료를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나무를 보여주시는데 바나나 나무예요. 바나나 나무. 바나나 나무가 무슨 색깔이에요? 네? 아니 선교팀은 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선교부에 와가지고 녹색이죠, 녹색. 근데 이 바나나무가 잿빛이야, 잿빛. 그러니까 3년 동안 비가 안 오고 물을 못 먹으니까 빼짝 말라가지고 노랗게 잿빛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네가 저 바나나무를 보느냐? 네,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엘리야 사건을 몇 번을 설교를 했느냐? 열왕기상 18장을 설교 많이 했죠. 네. 그러면은 네가 이 지역에 비를 달라고 왜 기도를 안 하느냐? 근데 이게 팀들이랑 다 같이 갔는데 자신이 좀 없더라고. 만약에 이게 내가 기도하자라고 공포했는데 비가 안 오면 이게. 그래서 제가 혼자 조용히 하나님 그러면 내가 오늘 금식하고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날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조그만 구름을 보여주시더라고. 근데 그 구름이 싹 우리 지역에 와서 비를 싹 뿌리고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용기를 얻었어. 그래서 제가 팀들에게 전부 그 대학 청년부 학생들한테 야, 이 지역의 이 기근난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니 기도하자. 그리고 금식하고 하루 종일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저녁 때 이제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저녁에 이제 마당에다가 이렇게 무대를 만들고 나무 같은 건 해놓고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시커먼 구름이 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여기 비가 내리는데 폭우가 내리는 거야. 폭우가. 그러니까 이 애들이 그 젊은 대학생들 24명인가가 그때 왔었는데 얘네들이 그 우중에 비 오는데 그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엉엉 우는 거야. 야,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네.
그 우리 장신대 총장하던 장영일 총장님 둘째 딸도 그때 와가지고 지금도 그 얘기. 거기서 텐트가 우리는 가면 다 텐트 치고 사는데 텐트가 떠내려가는데 떠내려가거나 말거나 거기서 그냥 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하나님의 영은 엘리야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들을 위해서 병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대결해 보세요. 작정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에 저희가 또 갔어요. 삼덕교회 담임을 하던 우리 후배가 그 교회에서 나와서 새창조교회라고 계명대학교에서 교실 하나 빌려서 예배드리는데 자기네 교회도 예배당도 없어요. 근데 여기 가보고 천주교, 정교회, 개신교 다 통합해가지고 500명이 모여가지고 목회자들 저희가 훈련하는 거예요. 신나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이 갔던 목사님 한 분이 물이 없는데 물이 그냥 다 흘러내려가는 거야. 비가 오면. 그래서 저 물탱크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요번에 저걸 만들었다고 저한테 사진이 왔어요. 예배당을 저렇게 짓고 그 새창조교회도 자기네는 예배당 없지만은 자기네가 3만 5천 불을 들여가지고 3천 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지었어요. 현지인들이 물론 자재를 많이 갖다 놨죠. 큰 축제가 일어나고. 24분 남았습니다. 여기는 또 월라이타 지방이라고 또 다른 대기근 현장인데 오늘은 제가 전도 이반젤리즘만 하고 마칠 모양이에요. 이 지역에 제가 집회 갔는데 15,000명 정도가 모였어요. 일주일 동안 집회하는데 집회 도중에 월라이타라는 마을 한 100리 떨어진 마을에서 대기근 2년 동안 비가 안 왔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70명이 상여가 나간대. 일주일에 70명. 그래서 제가 집회 도중에 가보자 그랬어. 가봤더니 가가 호호 방문하는데 곡소리가 이 집 저 집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그래서 이 여자 집에 아디소 문다세라는 여인의 집에 제가 갔는데 남편이 2주 전에 죽었고 장남이 일주일 전에 죽었고 그 장녀가 저기 바닥에 누워 있는데 얘가 말라리아 걸리고 몸이 벌써 차지는 거야.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지전법 있잖아요. 먼지전법. 주머니에 먼지만 남기고 다 몽창 헌금하는 거.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가지고 여인에게 주면서 애기 말라리아 약을 사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나오면서 보니까 머리가 세모꼴 애들이 쪼르륵 5명이 서 있어. 얘네들 먹을 걸 사주라. 그리고 이 초가집을 탁 나오자마자 제가 펄썩 주저앉아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막 탄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나는 생명 살리라고 이곳에 보내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13,000명 주민 중에 이렇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 기도하면서 제 친구에게 편지 썼어요. 소망교회 선교 목사로 있는 친구한테. 그 친구가 플로에서 박사학위 하고 선교학 박사가 돼가지고 소망교회를 갔는데 야 친구요 글쎄 이런 일이 있다. 이런 비극이 있다. 그 친구가 그 편지를 보고 의사, 간호사, 약사를 24명을 데리고 이 마을 온 거예요. 전기도 없는 마을. 근데 이 압구정동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공항에 딱 내리더니 아디스아바바에서 목사님 여기 카드 받아요? 우리 현찰 안 갖고 다녀요. 그러면서 일단 가십시다. 13시간을 차를 타고 비포장길로 막 해서 이 마을을 월라이타 데카야 마을을 갔어요. 카드는커녕 전기도 없는데 어디다 카드를 꽂을 거예요. 텐트를 치십시다. 텐트 한 번도 못 잡았대. 잘 데가 없어요. 어디. 그래서 텐트를 치고 하룻밤 자고 나니까 딱 2패로 갈리더라고. 거기서 약국 하시는 그 권사님 한 분은 빈대 아시죠? 여기 어르신들은 빈대 알 거예요. 요즘 세대는 빈대 몰라. 배드벅이라 그래가지고 피 빨아먹는 거. 빈대가 나와가지고 막 피를 빨아먹으니까 도저히 여기는 못 있겠다는 거야. 나 돌아가야 되겠대. 오는 거는 내가 왔지만 가는 건 자유니까 알아서 가시라고.
어디서 버스를 타고 13시간을 가서 한국을 가겠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2주를 버텼는데 수천 명을 환자를 보고 코끼리 다리라고 들어봐. 필라라시스라고 나무 껍질처럼 다리가 이렇게 된 거. 한국 의사들도요 처음 본 이런 환자들은. 근데 약이 없어요. 사상충이래. 그게 피 속에 이제 충이 들어가가지고 그 소독약만 발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비타민만 주고 그냥.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터진 거예요. 압구정동에 와가지고 뭐가 터졌냐면 울음보가 터진 거야. 회개운동이 터진 거야.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네? 정말 우리가 고고하고 대통령도 그 교회에서 나오고요. 정말 CEO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울음보가 터져서 회개운동인데 그 이듬해 딱 2배로 48명이 왔어. 그렇게 1차, 2차, 3차 그러더니 제가 지난주에 가보니까 소망교회의 선교운동이 단기 선교운동이 2004년 그때 시작 2003년 그때가 기원이더라고. 22년. 지금은 세계 여러 나라로 보내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요 다함이 없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살리고. 이게 이제 서론이에요. 서론. 이 교회가 돈은 많아. 선교부 자체적으로 5만 달러를 보냈어. 그래서 집집마다 50kg짜리 옥수수를 다 나눠주고 물을 저렇게 학교, 교회, 마을어귀에다 물을 저렇게 다 연결하고 그리고 돈이 13,000달러 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철골로 저걸로 돈이 모자라니까 이디오피아 정부에다가 이게 니네가 해야 될 일인데 딥다 싸워가지고 3분의 2는 그 이디오피아 정부에서 내고 3분의 1은 우리가 내고. 왜 그러냐면 저 목조 다리가 비만 오면은 쓸려 내려가면 저기가 고립이 되니까 유통이 안 돼요. 음식이 들어가지 못해. 그래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다 다리를 놓고 다리 이름을 소망의 다리라고 이름을 짓고 지금도 그래서 저쪽에 도지사가 저한테 감사장도 주고 덕분에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성가대도 조직이 되고 복의 장소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그래서 산상기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게 도화선이 돼가지고 2004년도 1년 후죠. 일대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개신교들, 예수쟁이들은 다 안바리초 산으로 올라와라. 2004년도에 6만 명이 올라왔어. 6만 명. 이야, 새까만 사람들이 새까맣게 산을 덮어. 이야,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야. 와, 엎어지고 이 온몸을 땅바닥에 대고 엉엉 우는 사람, 무릎 꿇은 사람, 하늘 향해 손든 사람, 기도하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각종 은사들이 방언이 터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섬할 수는 없다. 1년 뒤에 1월 달마다 신년기도회를 산상기도를 하는데 8만 명으로 3,300고지예요. 저기가. 우리 대한민국 그렇게 높은 산 없습니다. 쭉 올라가. 올라가기만 하면은 그냥 갈멜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3년차 세 번째 가니까 미국에도 다 소문나. 저기 앞에 보면 미국 사람들 앉아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지금까지 저기 오더라고. 다윗처럼 춤추고 노래하고 평생을 예수를 위해 살 사람들을 헌신해라. 제가 다 카운트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헌신자들 하니까 5,000명가량이 손들고 나는 평생 주를 위해 전도자로 살겠다. 여러분들요,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는 그때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도 지속되고 진량교회에서도 지속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놀라운 능력과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맛보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돈이 뭡니까? 강남에 뭐 80억짜리 아파트가 있대.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돼. 권사님이 왜 그런 데 살까? 10분의 1, 8억짜리만 해도 좋은 집인데 나머지 돈은 예배당을 1,000만 원씩 하나에 지으면 몇 개예요 도대체?
80억이면 도대체 몇 개입니까? 나는 계산이 안 돼. 목사님은 저보다 더 수학을 못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기계 뭐 이런 쪽으로는 영역만 있으신 것 같아요. 사케오처럼 나무 위에 올라간 애들도 많아요. 이제 됐어요. 이거 마칠게요. 젊은 애들이 이런 데 한번 갔다 와가지고요. 그때 24명이 올라갔는데 액취에서 뭐 평생 행정이라고 있는 헌신한 애들, 목사, 선교사 된 애들, 아이고 부지기수로 나오는 거예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여에서 말 수는 없다. 3년 동안을 거기 딱 정착해 놓고 지금까지 작년에도 가보니까 여전히 이 기도 운동이 계속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2008년부터는 코이샤 산으로 불을 옮겨 붙였어요. 거기도 제가 3년을 계속 갔어요. 2만 5천 명, 3만 명 계속 올라와가지고 지금까지 꾸짜 산으로 또 갔어요. 다모타 산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헌금 바구니 가지고 안 돼. 그래서 우산을 거꾸로 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면 거기다 우산에다가 헌금을 하는 거야. 우산에. 그래서 그 헌금 거둔 거 가지고 모슬렘 지역에 또 선교사 파송하고. 성령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훈보산상, 아보산상, 이거는 제가 설명해야 돼요. 아보산상, 여기는 완전 모슬렘 지역이에요. 삼바테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예배당 흙으로 지은 교회인데 양철 예배 드리는데 폭탄을 던졌어. 이슬람들이, 모슬렘 교도들이 폭탄을 던져가지고 3명이 죽었어. 순교한 거예요. 청년회장하고 여전도회장하고 전도사하고 셋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박해가 심하니까 다 이렇게 움츠려 들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선교사인데 아니 갈 수 있는가? 가보자. 거기 갔어요. 가서 집집마다 신방을 하는데 한 집에 들어갔는데 청소년이야. 젊은 애가 자폐 환자처럼 자기 방에서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못 나와. 왜 그러냐 그랬더니 2주 전에 아버지가 참수당했대. 모슬렘에 목이 잘려나간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걔한테 안수기도 해주고 시계를 풀러주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이겨라. 옆집에 가니까 장로가 교회 간다고 팔목을 잘라버렸어. 팔목. 그 부인은 발목을 잘라버렸어. 그 지역은 완전히 이 산바테 지역은 이슬람의 영이 다스리는 지역이야. 그래서 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십시오. 영생할 날이 올 겁니다.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이게 위로가 안 돼. 그래서 모든 교회여 들어라.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아보산으로 다 올라와라. 네. 아보산에 저렇게 그 일대에 있는 모든 개신교 교도들이 다 올라온 거야.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물병 하나 들고 산꼭대기에 추운데 올라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게 막 불이 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서 기도하면서 하는데 아이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역에다가 우리가 학교도 짓고 예배당도 짓고 복음이 이긴다. 예수가 이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성령의 능력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웨이데 산상, 자바 산상, 예? 그래서 산상 그 남부 지방에만 11개 산에다가 불을 붙였어요. 예. 11개 산에 불을 붙이고 1월 달 되면 동시다발적으로 다 기도해. 근데 이 사람들의 간증이 그 월라이타 지방의 산상기도 시작하고 2008년 이후에 30만 성도가 늘었대. 30만 성도. 진량제일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은사들이 쏟아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열방을 향해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더라도요. 가만히 있지 말고. 네. 코로나 때 저는 2000년도에 60%가 이 인펙션 돼가지고 고령 중증 환자로 12일 동안을 음압병실에 들어가가지고 그때는 죽으면은 화장하는 그냥 가족도 못 만나 그냥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냥 완전히 천당까지 준비한 거예요. 천당 문턱까지 갔어요. 그때 하나님과 성령과 교통하면서 비전을 막 주시는데 비전을 주시는 거는 살려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비전이 뭐가 있어요? 죽으면 죽는 순간 끝이야. 천만금을 가지고 있고 장롱에 뭐 통장에 몇억을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땡 끝이야. 여러분들 생명 살리는 일에 죽기 전에 최선을 다하세요. 하늘의 상급이 크리라. 그 코로나 중에 저희 코로나도 없어. 마스크도 하나도 안 써. 전체가 집단 면역이 된 것 같아. 2022년도잖아요. 우리 한참 사람 죽어나갈 때 거기서 간증하고 집회하고 우리도 코로나 때 저렇게 모여가지고 했으면 이렇게 교회가 안 사그러졌을 텐데 한국 교회가 15,000명이 모였는데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 그 최창조 교회 교인들 100명 조금 넘는데 최창조 교회에서 우리 예배당 없어도 여기다 짓겠다 해가지고 가수바 저기에 저렇게 큰 교회를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교인들이 다 세워놓고 지붕원 치고 하는 게 35,000불 들여가지고 저렇게 큰 예배당. 교인들이 한 2,000명 정도 흙집에서 예배드리다가 금방 3,000명이 돼요. 부흥이 놀랍습니다. 이거 안 되더니 막 되네요. 제가 이제 마치겠습니다. 8분 남았는데 기도를 해야 되니까. 요거는 이제 2월 달에 다회로 지방 갔을 때 산상 집회하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월라이타 지방의 그 대기근으로 한 명 여인이 남편도 죽고 장남도 죽고 그 지역에 갔다가 성령께서 저를 터치하셔가지고 이 지역의 선교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21년 지났잖아요. 21년 동안 목사들 500명 훈련하고 현지 선교사들 124명을 변방에다 수단이니 뭐 소말리아 이런 쪽으로 파견하고 신학교 346명 학생 공부하고 산상기도는 11개 산에서 불이 붙어서 그 학생들도 저희가 40명을 장학금을 주고 왔는데 이래서 사람들을 계속 길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이루어져 갔다.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한다. 이것입니다. 사망은 완전히 사망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의 모델을 따라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진량제일교회가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생명 살리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